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 실상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일어났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거기에 네 색깔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들이 한 마리씩 나올 때마다 재앙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재앙을 이미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을 하셨는 재앙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계시록에 그대로 또 다시금 예언이 되어집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보면 곳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 폭발, 해일 등이 일어나고 있고 폭우와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나타나고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점점 이 기후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온대에서 아열대로 바뀝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계절이 점점 그 계절의 구분이 불확실해지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처럼 그런 아열대 기후가 되어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2030년이 되면 이 정도의 폭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 잠길 정도로 침수될 정도의 비가 그때는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 과학자들의 말들까지 있습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보고 이 세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말, 정말 듣기 싫은 말이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향해 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이 말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세,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권력이 있다고 피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한 인생들에게는 두렵고 엄중한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피할 길, 즉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최초의 심판이라는 노아 홍수 물심판이나 아니면은 유황과 불심판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은 사설에 경고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한 어떤 사랑의 모습, 긍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자 모압에 당할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압이라는 이 나라는요, 위로 올라가면 그 조상이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갈라집니다. 모압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 바로 모압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이제 유황과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심판하실 때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처럼 여기서 그곳에 있다 심판을 당하고요. 롯과 두 딸만이 겨우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곳을 떠난 후에 그 두 딸이 자기들에게 이제 뒤를 이을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인 후에 이 두 딸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큰딸이 낳은 첫째 아들이 바로 이름이 모압이고 오늘 본문에 이 모압이라는 족속이 그 모압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가면요,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족속은 사실은 한 핏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워야 될 이런 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지만은 가장 원수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가운데 이 땅을 자기네들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자가 이 모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는 계속해서 또 영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모압 족속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어떻게 경고하시느냐.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모압 알, 모압 기르라고 등장을 합니다. 알은 이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기르는 그 지역에서 모압 당시에 두 번째로 큰 도시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과 그 다음 두 번째 큰 도시 부산입니다. 근데 서울과 부산이 하룻밤 사이에 폭삭망해서 황폐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옛날이라 하시라도 오늘날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 정도의 큰 규모의 도시들이 하룻밤 사이에 망한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죠. 거기에다가 이설을 보면요. 모압의 백성들이 우상을 모신 산당에 올라가서 울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고 배를 동이고 지붕 위에 애통하면서 심히 운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런 모습들은 고대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슬플 때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혼이 속에서 뛴다. 이 말은 극도의 공포심을 지금 군사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압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갑자기 그렇게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애통하게 될까? 사실 모압은요. 자기들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 민족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수르가 이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당연히 아수르의 그 정황상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의 습성상 다 북이스라엘 다음에 남유다를 침공할 것이고 남유다를 점령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항상 아수르와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점령할 것이라는 공격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모압으로 가는 그 길은요, 아수르 쪽에서 가는 그 길은 돌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공격하기도 힘들고 방어하기 너무나도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쉽게 점령되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유다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모압을 칩니다. 실제 쉽게 점령당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점령하기 힘든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한순간에 하룻밤에 그 나라가 폭삭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물론 본문 15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이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뒤에 가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자들은 그것이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모압 그렇게 자신들이 자신만만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니까 하룻밤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모압처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나는 멸망당하지 않아, 나는 심판받지 않아, 나는 지금 아직 지옥에 가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압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믿는 자들조차도 그런 심판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기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를 그냥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세상의 그 무엇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죄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본 이사야가 이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내용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실 모압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사야는 그 모압에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모압을 위해서 마음이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모압은요,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죽하면은 모압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선지자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시키겠습니까? 예언을 하도록, 저주하도록까지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니까 그 뒤에 꽁무니를 쳐서 연약한 자들이 있는 그 행렬의 후미를 쳐서 그냥 공격하는 그런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럼 늘 이기적이었고 늘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시대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이사야가 보았을 때 모압이 당하는 그 상황, 어떻게 심판받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참혹했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그 모압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애통하게 되고 울부짖게 되더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 모압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들이 비탈길로 도망하지만 끝은 결국 사해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되어집니다. 아수르를 피해 도망쳤는데 그 끝을 가보니까 사해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니무림에 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생기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 보여주는 거죠. 아수르라는 강대국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사람들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니면 어디 가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이 보였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했으면 온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마음이 아파서 부르짖었느냐. 사실 악인이 심판받는 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악한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누구나가 말을 합니다.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기들 그렇게 괴롭힌, 자기 민족 그렇게 괴롭힌 모압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며 아픈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 좀 더더욱 그런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 아니면은 다른 어떤 또 배우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배척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 심판을 피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은 재물 챙겨서 재앙을 피하고자 시내를 건넙니다. 강을 건넙니다. 7절에 버드나무 시내는 아마 모압 남쪽에 있는 에돔과 경계 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블레림은 모압 민족 땅의 동쪽 끝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남은 재물을 가지고 남쪽이든 동쪽이든 다른 나라든 어떤 식으로든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디몬 물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디몬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입니다. 그들의 신 그모스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피가, 사실 이 제단은요, 피가 늘 있는 제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모스에게 드리는 제사 방식이나 이스라엘에 드리는 제사 방식이나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피를 드린다는 겁니다. 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모스에게 바치는 모압 족속이 드리는 그 제사는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를 요구합니다.
즉 모압 족속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재앙이 닥치면 그모스라는 신 앞에 제단에 가서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신에게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를 요구한 신이 지금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재앙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지만은 그렇게 그들의 신에게 구하지만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피해 신을 의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로 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압 백성들이 왜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까? 그 재물이 있으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5절과 6절에 있는 이 지명들은요, 결국 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말합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이 거할 곳이 없는 바짝 마른 광야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막입니다. 피를 바치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 신이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아 보였는 거, 정말 힘이 있어 보였는 거, 그 무엇도 결국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돈, 권력, 자녀들, 건강, 이것들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면 그 자녀가 자기를 잘 지켜줄 것 같이 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권력, 사람, 자녀 다 건강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도, 그 돈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그것이 유용한 것이지,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갈 때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도 그 시와 그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고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려주시고 죽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상급과 책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 살면 책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불신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모았다,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다, 그것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과 무관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모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들의 무기를 의지했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아 하룻밤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서는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심판의 때가 있다는 이 사실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판의 자리를 앞두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당할, 그 모압이 당할, 앞으로 당할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사야와 같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가족들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나만 천국 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 아직 시간이 남았어, 뭐 아직 여유가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아주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너희들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재밌게 놀지만은 이 교회 문을 벗어나서 집으로 가는 소음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약 우리를 아니면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부르시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야 되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저 사람들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타임을 구하고 그때 가서 시간을 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늦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의 이 모습,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라는 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기 민족 그렇게 적대시한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해가는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너 그래 잘 믿네. 너 그래 구원받았어. 이제 됐어.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